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이라 하면 아브라함 족속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12아들들, 또 그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 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건너 들어왔죠. 그래서 강 건너온 자다라는 뜻으로 히브리라고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착화되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알려져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잡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히브리인들은요, 그러한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절기가 되면,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또 간혹시 평일에도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모아서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다 펼쳐놓고, 다 이것들이 봐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지,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했지,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그 메시아가 오셨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은 살아났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옆에 따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오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제사도 안 드리고 따로 자기들끼리 무슨 모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괘씸하고, 아니 뭐 저런 것들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는 죄인이야,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둘이 이상한 관계가 되어지죠. 끊임없이 복음을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가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와서 베드로와 함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또 제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생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 교회를 왔다가 말씀을 듣다가 다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같은 가족에서도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도 전하고, 또 이제 교회를 온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다시 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확실하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교리적으로도 헷갈리고 또 내가 다시 그곳을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도 인생 자체가 고달픈데 그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니 얼마나 곤란이 많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적어놓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이라고 했죠. 고난을 당했는데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고난을 받고 있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그렇죠. 어디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몸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워서 고난당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괴롭힐 때 또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마음에 상처가 오고 압박이 올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여먹을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대해서 욕설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함부로 대할 때 다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은 내 육체가 내 몸이 당하는 것도 고난이지만 내 마음이 괴로운 것도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것은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합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먹을 것이 없네. 아이고 돈이 없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살겠네. 어렵네. 걱정이 되어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어떻게 줄 것이고 학비를 어떻게 줄 것이고 또 우리가 수도세를 전기세를 인터넷비를 또 여러 가지 공과금을 어떻게 낼까?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또 쌀을 사야 되는데 음식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물질이 없으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 걱정하는 것이 하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빨리 돈이 좀 잘 생기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합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합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고난 당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목적,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시험을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보다도 시험 받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시험 받는 것. 그러면 이 시험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시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이 뭐냐?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치지 않습니까? 처음 학교를 가면 받아쓰기 시험 쳤죠. 그래서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있는 글을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불러주죠.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 써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잘 들었는지, 얼마나 잘 쓸 줄 아는지, 그래서 잘 듣는 훈련, 잘 적는 훈련, 그걸 시험을 주는 거죠. 받아쓰기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산수를 배우면, 수학을 배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면 시험을 치죠. 영어를 배우면, 국어를 배우면, 사회를 배우면, 과학을 배우면 그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지 쫙 나와가지고 1, 2, 3, 4번 내가 답을 짓죠. 또 혹은 그냥 이것에 대해서 쓰시오 해가지고 또 문제가 주관식 문제도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쳐야 학교 공부를 잘했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차도 몰아보고 운전했으면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시험을 쳐가지고 직접 차를 몰아보고 신호등이 잘 서는지, 좌회전을 잘하는지, 우회전을 잘하는지, 또 속도를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 잘 보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곳에서 다 시험을 치죠. 시험을 쳐야 그 사람의 실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는지, 그걸 하나님은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험이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시험을 칠 때 쪽지에다가 문제를 적어가지고 답 쓰라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시험지 없는 시험을 치르세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딱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때 시험 칠 때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지. 할렐루야.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해가지고 있죠. 이건 해라 다 적어놨죠. 다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잘 아는가? 하나님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가 오느냐?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어려운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냐? 갑자기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번 일요일날 놀러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말이야 어디 가면 맛있는 밥 사줄게. 일요일날 말이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친구가 맛있는 밥을 비싼 밥을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혹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 내 밥 먹으러 가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2번 나는 친구 따라서 밥 먹으러 갈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그 생각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그냥 제안했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내 마음속으로 딱 간직하고
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시험 친다. 자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친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사람. 아니야. 너의 제안도 좋지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시험 치는구나. 그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걸 이야기했지만 우리 속에 욕심이 있고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우리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고 우리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 정말 이걸 끓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듣고 옆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죠. 내 속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남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공감이 되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인 겁니다. 시험. 자, 이러한 시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든데 어디 갑니까? 돈을 공짜로 준대. 어디 가면 돈을 얻을 수 있대. 라고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간단 말이죠. 이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마귀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세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살펴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따라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친구가 와서 또 가족이 와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와서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맞는 말.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딱 어기게 된단 말이죠. 그 말이 너무나도 귀에 솔깃하게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공생의 첫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말이야 여기 있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너 이거 잘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지금 이곳은 광야니까 빈들판이니까 아무 사람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으니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래서 이 배고픈 것을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 난 배가 고픈데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먹을 거리를 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 고맙다 하고 떡을 만들어 먹어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져버려. 예수님이 배가 고프고 힘도 없고 지치고 죽을 만큼 힘든데 그게 바로 고난 아닙니까? 그죠? 그 고난인데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은 뭐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거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딱 알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왔구나 하고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으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듣고 따르다 보면 속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도 먹어야죠. 떡으로도 살아야죠. 배가 고픈데 떡을 먹어야죠. 떡을 먹고 지금 기운을 차려야죠. 그런데 지금 말을 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한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말하는 제안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금식한 이후에 휴식할 수 있도록, 기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미역을 먹는다든지 또 그 이후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하고 챙겨주는 그걸 받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그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받겠다. 그런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없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죽을 정도로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어려운 데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래 시험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먼데 있는 사람, 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말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그러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에 시험을 같이 받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딱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당한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단 말이죠. 너무 배가 고프지만 마귀의 그 말은 안 듣겠다. 마귀의 그 말은 안 듣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가 물려가지고 또 뭘 하냐.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지치다 보니까 제대로 그걸 못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부축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을 부축을 해서 겨우 부축을 해서 예수님을 어디에 세웠느냐.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희의 발을 딱 받아서 너가 떨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줄 거다.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너가 딱 떨어져서 죽지 않는 모습을 딱 보면, 야, 대단하네. 야, 이런 사람이 있냐?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를 칭송하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거절해버리죠. 그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것만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제안하는 것들은 다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내가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원망과 내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꼬드기고 제안하고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우쭐해서 가는 것. 바로 그것을 부추기는 자, 마귀인 겁니다.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하지만 마귀가 그 사람을 꼬드겨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마귀를 통한 시험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선천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 선천적으로 재능이 없고 부족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죠. 혹은 후천적으로 갑작스럽게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또 장애를 입거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우리 친구들처럼, 내가 아는 그 사람처럼 나도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당당하게 정말 품위 있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약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보잘것없게 형편없이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괴롭고 살기 싫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또 그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단 말이죠. 그렇게 좋은 전가를 올리고 좋은 일을 했으면 사울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만 돌변해서 그 마음이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큰 고난을 당한 겁니다. 다윗은 큰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이 뭐라고요? 시험을 받은 거다. 그 시험을 다윗이 받았다. 그 시험 처음에는 시험 당할 때는 억울하고 참을 수 없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고 매일 도망을 다녀야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시험을 다윗이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고 100세가 넘어서 이제 한 120세, 130세 정도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 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시기도 하고 내 아들을 가져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데려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가 번성하고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아들을 데려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단 말이죠.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번제를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험인 겁니다. 시험. 욥을 보십시오. 갑자기 그의 모든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죠. 7남 3녀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왜 생겼냔 말이죠. 이게 다 시험인 겁니다. 말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의 특징은 뭐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처럼 욥처럼 이렇게 아주 큰 사건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그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할 때가 있고 이것들이 다 뭐냐? 다 시험이다. 고난이죠. 마음이 당하는 고난, 육체가 당하는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은 뭐라고요? 시험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시험받아 고난당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당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냐 말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절망을 하고 그러면요 시험을 제대로 치는 것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요. 늘 깨어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시험 치르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언제 치를지 어디서 치를지 누구를 통해서 치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시험을 잘 치르게 되겠죠.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시험을 잘 치를까요? 아니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그래야 언제든지 시험을 잘 치르게 될까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시험을 잘 치르게 되고 그렇게 눈치가 있어야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시험을 잘 치르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한 거다라고 했죠. 그냥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셨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태어나서 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머리 둘 곳이 뭡니까?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워서 방에 누워서 베개를 베고 머리를 이제 두어서 잠을 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머리를 땅에 대고 잠잘 것도 없다는 거죠. 머리 대고 잠을 자는데 여러분 길바닥에 가서 잠을 잡니까? 어디서 잠을 자야 되죠?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하면서 집도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서 쉴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 가서 잠잘 내 몸을 누울 수 있는 곳, 내 머리를 베개에다가 붙이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집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서글프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가난한 고난을 예수님이 평생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간 정도에 있는 사마리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또 저 북쪽에 있는 그러한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소를 내어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을 지낸 겁니다. 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기본적으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배가 고파 보셨단 말이죠. 40일을 금식했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힘든 것도 문제지만 가장 배고파서 먹고 싶을 때에 가장 먹고 싶어서 이제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죽겠다 싶을 바로 그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요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그 비참할 때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한마디 탁 하면요 그만 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을 예수님이 다 받아보시던 거죠. 배고픔의 고통, 그 배고픈 순간에 받는 그 유혹, 또 예수님이 능력자니까 능력 있는 예수님을 이제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자랑해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내게 박수치고 환영하지 않겠냐 라고 할 바로 그때에 뭔가를 보여주시오 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시험,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간당하고 그 높은 담벼락 위에 서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마음을 잘 추스렸던 경험이 예수님께도 있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를,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한 여자를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혀왔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로 치겠느냐 아니면 여태까지 당신이 했던 것처럼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다 용서해 줄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가 되고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돌로 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놀지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시험했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을 결국에는 거두어주고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예수님이 많이 당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다 배운 스승이 있어요. 어떤 스승에게 배웠느냐, 어느 집파 스승이냐, 어떤 지역에서 나왔느냐, 어떤 스승에게 배웠느냐, 족보를 다 찾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운 선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어떤 학교 소속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위대하고 훌륭할 수 있는가 하는 말이 보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깨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범상치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말을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참아내지 않습니까? 참아내고 견뎌내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게 다 뭡니까? 시험 당한 거예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왜 시험을 받았느냐?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시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걸 다 당해봤습니다. 받아봤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을 받아보지 않으면, 시험을 받아봤어. 시험을 받아본다는 게 뭡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아보고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가끔씩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난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정말 상처와 고통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가 쫙 보여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많이 받아봤고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받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가서 확인하고 따지고 이겨내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고 또 잘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잘나가고 복을 받고 또 제대로 가는 그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고 또 가난하고 억울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시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는 순간 내 기분이 어떤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걸 알잖아요. 저도 조금 아는데 예수님은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완벽하게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 걸 다 알고 여러분들의 시험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다 알고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먹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인생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안타까움은 바로 뭐냐? 시험을 받는 거다. 시험을 받는 것. 시험이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시험쳐보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시험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그래. 냉소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이게 그런다고 되냐?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은 내가 내 꾀로, 내 방식대로, 내 머리로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적용해 나가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시험을 안 당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당한다, 남 탓, 환경 탓을 해요. 그러면 절대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듭니다. 이 시험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주시고 약속을 다 하셨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시험을 하신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잖아요. 다윗도 시험하셨잖아요. 욥도 시험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찰이 뭡니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말은 뭐냐?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신다.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1초도 안 걸려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게 바로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 뭐 특별히 시험 쳐놓고 시험지 내놓고 테스트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의 태도 자체가 시험이다. 고난이 오면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먹느냐,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를 아시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그 시험을 잘 치르는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상처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게 힘든 거잖아요. 마음이 힘든 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마음이 힘들다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어. 그 어려운 마음, 그 곤란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나가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시험이 오면,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다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냈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가 착해. 나는 원래가 잘 참을 줄 알아. 이 정도는 다 견딜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요 절대 시험 잘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을 내면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시험을 잘 참아냈어. 내가 잘 견뎌냈어. 내가 견뎌야지. 내가 잘 참아야지 하고 자기가 딱 참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요. 그런다고 시험 잘 치는 걸까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잘 참아버리면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원래 시험의 특징은 뭐냐? 내가 잘 맞출 수 있는 것은 시험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영어 단어가 나오고 내가 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나오면 그건 시험도 아니야. 이까짓 거는 시험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쉬운 거는 시험도 아니다 말이죠. 좀 어려워야 시험 치르는 맛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 그것들이 와줘야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시험이구나를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싸우고 절망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뭐라고요? 시험을 치르는 거다. 내가 다 했어. 나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해냈다면 그건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목적은 뭐냐? 시험 치는 거다. 그러면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내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결속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결탁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하고 예수의 보혈을 흡입하고 예수의 보혈이 내 속에 삽입되어주고 예수의 보혈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내 속에 정말 수입하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이 그렇게 내려져야 돼요. 결론이. 그렇게 결론이 완전히 내 마음으로 확실하게 내려져야 그게 바로 시험 치르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딱 보여주면 그러한 생각과 그런 인식으로 충분히 되면요, 누가 옆에서 엉뚱한 일을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냥 허허 웃고 넘겨져요. 그런데 그 시험이구나를 모르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좌절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고 싸우게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 부족하고 또 부끄럽고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시험 치르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험을 간과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렵구나, 힘들구나, 못 살겠다, 화를 내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시험 치른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